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아멘. 신앙생활 가운데 성경의 용어 가운데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이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의 본질과 원형은 출애굽 홍해도하에서 찾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출애굽,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지요. 그리고 홍해 앞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을 향해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바로가 원래 결정을 되돌리고 어마어마한 애굽의 전차 부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려고 쫓아오게 되지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스라엘 전차 부대가 쫓아옵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도와 홍해를 건너게 되지요. 홍해를 완전히 건너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끝자락의 사람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갈라 놓으셨던 홍해를 흐르게 하셔서 그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의 수장이 되고 한마디로 홍해를 건넜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다시금 건너오지 못하는, 즉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옛 삶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정확한 본질이요 의미입니다. 세례를 받기 전과 세례를 받은 후 다르게 살겠습니다. 옛 자아로, 옛 삶으로 절대로 세례받은 자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과제는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과 적용과 순종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 세례를 받은 자, 옛 생각, 옛 자아,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의 정확한 의미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러한 세례를 베풀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요. 물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본문 2절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2절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갔는데
정작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께 세례 받고 싶어 몰려간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 세례받은 자로 옛삶을 벗고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과 결단으로 예수님께 몰려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요한복음 3장 2절의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표적 때문에, 아니 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대,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대, 그런 표적과 기적을 행한 예수님, 그 예수님께 세례받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 받는 것보다 더 멋지잖아, 더 근사하잖아, 더 자랑할 만하잖아.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례 받고 나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떠한 생각과 의미 부여나 어떤 믿음과 소망과 결단 없이 그저 외적인 자랑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몰려간 그들의 마음을 잘 알았던 예수님께서는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시켜 세례를 베풀게 하셨던 것이지요. 오늘날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여집니다. 그저 100명 출석하는 교회보다 1000명 출석하는 교회, 1000명 출석하는 교회보다 10,000명 출석하는 대형 교회, 근사하잖아, 멋지잖아, 화려하잖아, 크잖아,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 거기에 가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잖아. 거기에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초등학교에 6개 부서가 있잖아. 그러한 외적인 자랑으로 인하여 현대인들도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자들이 제법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켜 세례를 베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외적인 크고 작음,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 그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님을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례를 집례하는 집례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례의 능력과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례받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설교하느냐?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 설교자가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경 해석을 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누가 설교했느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만 설교를 받은 당신이 좋은 땅이냐 그렇지 않으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례자가 설교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자를 통해 설교자를 통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의 목적은 외적인 자랑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옛 자아로, 옛 삶으로, 옛 생각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바른 세례교인이 되면 말씀을 바로 적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의 세례는 그러한 의미, 그러한 본질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하나님께 죄송할 뿐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개혁 운동을 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 이제는 세례 받은 자로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갔을 뿐, 세례 받은 자로 바르게 세례 받은 자로 살았던 예수님으로 인하여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인류가 완전히 뒤집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세례받은 자가 세례받은 자로 바르게 살 수만 있다면 옛 자아로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고 우리 가정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이 왜 살기 힘들어졌습니까? 세례받은 자가 세례받은 자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국회의원들이 너무 수준이 낮아요. 정치인들이 엉망진창을 만들었습니다. 경제인들의 잘못도,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의 잘못도 있겠지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세례받은 자가 각계각층에서 세례받은 자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나라, 이 사회가 살기 힘들어진다. 왜 힘들어졌습니까? 세례받은 나 때문입니다. 이 깊이 있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상을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은 거의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집사직분을 받기 전에 그냥 형식적으로 받는 세례를 넘어서서 세례는요, 옛 자아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한 세례받은 자의 바른 삶을 회복함으로 내가 있는 그 가정이, 내가 있는 그 직장이, 내가 있음으로 우리 교회와 이 사회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왜 먹고 살기 힘듭니까? 왜 점점 이 사회에 흉악범이 늘어납니까? 왜 점점 어려워집니까? 정치인들의 문제, 경제인들의 문제, 지도자들의 문제를 넘어서서 세례받은 내가 세례받은 자로 바르게 살지 못함입니다. 이 깊이 있는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받은 자로 옛 자아로 옛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세례의 능력,
그 본질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